오늘 1절 말씀 보면 이 경영에 대해서 3절에도 또 경영에 대해서 여기 경영학과 교수님도 계시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누가 경영합니까? 사장님이 경영하겠죠. 큰 기업은 회장님이 경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의 마음은 누가 경영합니까, 여러분? 내가 경영하죠. 내가 경영합니다. 근데 사업장이나 기업은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부도 날 수 있죠. 무너지면 다시 재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경영을 잘해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고 내 한 번밖에 없는,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잘 경영해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겠는데 이것은 제2의 기회가 없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망했다가 자기의 인생 경영을 잘못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제2의 기회를 얻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오늘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내 일평생 내 인생의 경영 문제는 이게 무슨 사업장이나 대기업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내 영혼과 내 생애를 경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음의 경영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내 인생의 경영은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금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절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의 경영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내 두 입술로, 내 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공포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말이 제대로 확정이 되고 결과물이 도출되고 하는 것은 여기 1절 마지막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8번 나오고 9절까지 있는데 문맥을 살려서 번역하면 9번, 10번이 나옵니다. 물론 사업장이나 기업은 사장이나 회장이 경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영혼과 관련해서 제2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내 인생을 경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그때 그냥 자행자재하면서 내 멋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된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영혼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깊이 관여하셔야 되는지 2절에 설명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아무리 가까워도요, 우리가 부부관계다, 부모와 자식 관계다, 형제 자매다, 가장 가까운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가? 행위를 기억하는 겁니다. 행위만 보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마음속뿐만 아니라 심령까지,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 밑바닥까지 다 읽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나? 자신도 자신에게 속을 때가 참 많거든요.
이제 점점 나이를 더해가면서 깨닫는 것은 저는 저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대적들이 밖에 있는 줄 생각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몰랐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직 한 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 행실 뿐만 아니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그 밑바닥까지 다 읽어낼 수 있는 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욥기에 보시면요, 그 욥은 당대의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 그러니까 뭐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볼 때 욥만한 사람이 없죠. 모든 뭐 은행이 그 행실이 욥은 진짜 의인이었습니다. 본인도 그걸 몰랐겠어요? 나만한 사람이 없죠. 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뭐 행동하는 것이나 인간관계하는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자기만한 사람이 없죠. 우쭐해질 수 있죠. 우월감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심령을 읽어내시는, 저 의식 무의식의 밑바닥까지 다 읽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이 욥을 훈련하셔요. 단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그때 그 의인 욥도 몰라요.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 닥쳤는지, 왜 아내가 나를 버리고 이렇게 떠났는지,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공격해야 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욥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욥,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는 거야. 왜 이런 환난이 일어났는지, 왜 한날에 한 곳에서 자식들이 다 죽어야 되는지, 그 많던 소유와 재산이 풍비박산이 돼서 다 날아가 버렸는지, 친구들이 원수처럼 돌변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너무 원통했어요. 자기 행실을 생각할 때 잘못이 없었거든요. 의롭게 살았거든요. 너무 원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욥의 깊은 내면 밑바닥까지 다 읽어보시고 가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를 딱 선택해서 욥이 살던 시대에 그를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한 생애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롤모델로 삼으셨는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가 쓴 시편 139편에 보면요, 문득 깨달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애에 개입을 하셨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뭘 하셨다고요? 너무 일찍 내 생애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작정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시편 139편 19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 개입을 언제부터 하셨나?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깊이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원초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디서부터 내 생애 속에 개입을 하셨는지 얘기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수정란이 되기 전에 땅속 깊은 곳에 있었을 때,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이세 그 조상들 넘어서 아담과 하와가 땅속에 들어 있었을 때, 흙에서 아담을 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내 형질을 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언제, 원래 이 다윗이 이제 70년 살고 갔거든요. 30세까지 훈련받고 준비하는 시간 가지고 왕이 돼서 40년 통치하다가 70세에 이제 임종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하루 살아갈 그 모든 날들에 대하여, 영어로 하면 The days of my life all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전생의 하루하루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의 책에다가. 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물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이 막 임했으니까 가능한 얘기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관여하신다. 그분이 작정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그게 어설프게 뭐 잠깐 왔다 가시고 떠나시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니 땅속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이전 땅속에서부터 그런 존재가 계신다. 그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분 안에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계명년 정월 초하루,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다 있었다.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계명년이 시작되는 그 정초에 주일날이 되겠는데, 그때 여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년새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가장 좋은 보배로운 아이디어를 가득 가지고 계시대요. 이렇게 썼어요.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잘 때에도 나는 잠들어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그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깨어날 때에도 여전히 내가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사망하여 무덤에 묻힐지라도 거기 주께서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그 골분, 그 뼈가루를 강에다 뿌렸어요. 이게 이제 뭐 금강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서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 바다 어느 밑바닥에 지금 가라앉아 있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 따돌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이 잠언 전체의 요절, 잠언 9장 10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도 좋은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잠언 16장 33절 말씀 보겠어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마음도 내가 경영주가 돼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이니까. 그렇지만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이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 16장 3절로 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제대로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이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지금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평생 애쓰고 힘썼는데도 이루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의 목전에는 하루가 천년 같다. 이 원리를, 이게 영적인 경영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의 행사를 맡기라는 겁니다. 여기 맡기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맡겼다가 되돌려 받고 또 맡겼다가 또 빼앗고 그게 아니고 come to the Lord,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신비롭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거든요. 그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그 실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잠언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 완전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여러분 이 지구가 무슨 기초가 있어요? 아무런 기초가 없어요. 이게 기초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말 놀라운 기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예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몇십 년, 몇백 년 된 것도 아니잖아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그 자전과 공전을 정확하게 이탈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놓으신 완전하신 지혜,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저 우주 끝까지 얼마나 광대해요. 그 조그만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에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돌아가신 사망자들이요 10,000명 넘은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매년 수천 명 이상이 돌아가실걸요.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있는 행성들이 몇 개나 돼요? 셀 수도 없어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만드신 그분의 완전하신 명철하심, 그분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지금까지도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 새벽마다 이슬 내리게 하셔서 산천초목이 자라나게 하시고 동물들과 가축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 이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다를 갈라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다만 덜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다가 물이 이렇게 항상 넘쳐나려면은 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들에 물이 흐르려면 천들이 다 있어야 돼요. 뭐 유등천이고 무슨 갑천이고 다 이 천들이 있어야 돼요. 실개천들이 다 있어야 돼요. 산속에 들어가 보세요. 다 샘이 있어요. 이게 다 갈라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다를 다 강으로 갈라놓으시고 천으로 갈라놓으시고 예. 그 샘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완전하신 지혜. 만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 명철에 딱 갇혀가지고 살아가면 졸작품밖에 안 돼요. 구원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죠. 부끄러운 구원 받을 거예요. 자, 잠언 16장 4절 보겠어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한번 보세요. 예,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 착한 사람, 이 사람 악한 사람, 이거 좋은 것, 이거 나쁜 것, 이렇게 이거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이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 사람 무능한 사람,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16장 4절 한번 말씀 보겠어요.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진짜 스케일이 우주보다 크셔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가족이야 잘라내 버리고 싶다 저거. 막 그런 충동 느낄 때 있어요. 교회 안에도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와 있어요? 저한테 막 그렇게 해요.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무능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원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셔서 그냥 악인들도 다 필요한 구석이 있어서 다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여지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벨이라고 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탄생할 때는요, 반드시 그 가족 중에 아주 악독한 독사 같은 가인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순교자라고 칭송했던 아벨이 출현할 수 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정말 시기심 질투심 많은, 그리고 아주 못된 이 사무엘 상에 있는 기록 보면 그런 두 번째 여자였거든요. 엘가나에. 그런데도 첫 번째 여인 한나를 막 그렇게 막 욕을 보이고 학대를 하고 막 숨을 못 쉬게 만들고 그렇게 슬프게 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분인나가 사실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살 수가 없어요. 이대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든지 살 수가 없다 내가. 그러니까 사생결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고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칠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평생을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아서 정말 여인으로서 손꼽히는 그런 신앙적인 현모가 될 수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같은 성군이 출현하려면 골리앗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악한 장인 사울, 죽을 때까지 막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다윗이 그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죠. 인간은 똑같아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원체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피난처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성군이 되는 거예요. 뭐 에스더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그 여성 신앙 용사가 될 수 있었나. 하만이라고는 악한 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날짜 딱 잡아놓고 금년 12월 중순이 되면은 다 유대인들 진멸해버리겠다. 그것 때문에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인 것을 그 여성의 몸으로 외국 땅에 가서 그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는 잡히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죽어요. 다메섹에서부터 핍박을 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늘 그는 깨어 있어야 됐어요. 오늘 잡히면 오늘 순교할 수 있으니까. 그 정신, 그 순교자의 정신 가지고 마지막에 순교도 했지만은 사역을 하는 거죠.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편지도 쓰고 신약의 페이지수로 2분의 1이 넘어요. 위대한 예수님 이후에 이방의 대사도로서 너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박해자들 때문이었어요. 그 원수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다. 늘 깨어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내 인생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내 명철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 소박한 생각보다는 나의 생명 영혼까지 다 이 몸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작정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명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말씀드리고, 그런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려면은, 자, 오늘 잠언 1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미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떠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뭐 결혼한 사람이 양다리 걸치고 그런 건 용납 안 됩니다. 시간 문제지 반드시 정리돼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5절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16장 1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 17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17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단연 뭘까요? 교만한 눈,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01편 5절에도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라 말씀하셨고, 시편 16편 18절 말씀, 이런 말씀은 언더라인 해놓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내가 우쭐해지고 이제 우월감에 사로잡히면 꼭 기대하세요. 이제 내가 거꾸라질 시간이 왔구나. 내가 이제 패망할 함정에 가까이 임박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데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차라리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잠언 15장 25절에도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의 심판으로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이건 구약시대 얘기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만에 물들면 개인, 가정뿐만 아니고요, 국가, 제국이라도 하나님이 그냥 비켜가시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진노의 멸망의 심판을 꼭 하십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나, 유다마저 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진멸당하게 되는가, 이거 놓고 눈물로 50년 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너 지금 시장에 가가지고 배로 만든 허리띠 좀 사라. 그래가지고 너 바벨론 근처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라. 그래서 달려갔어요. 얼마를 걸어가지고 막 몇 달을 걸어서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 그 강가 어느 곳에 보니까 이렇게 막 큰 돌이 이렇게 돌산이 아마 보였던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흙이 있는데 그 땅을 파라고 그러셨어요. 땅을 파고 네 그 허리띠 그 풀어가지고 여기다 묻어놨어요. 돌아왔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문득 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지난번에 허리띠 묻어놓은 그 장소 있지? 유프라테스 강 옆에 그 바벨론으로 가거라. 달려갑니다. 그 배띠 묻었던 곳 한번 봐봐. 열심히 파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 배띠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럼 주님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유다 백성들을, 그 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오려고 하는지 아니? 너의 배띠가 썩은 것처럼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더 큰 교만, 그것을 내가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아무리 보배로운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교만에서부터,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만과 죄가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업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길을 지금까지 걸어봐야 했나? 그리고 왜 이제 이 계명년에는 또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똑같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은 정확히 읽어내셨어요. 교만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루살렘 거민이던 그 의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땅끝 어느 곳에 거처하는 사람이든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내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생 매신 멍에는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겸손의 멍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겸손의 롤모델이 되어주신 완전한 겸손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겸손의 멍에 메고 나를 따라오라.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 이 주님 따라오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언 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시간 관계상 16장 5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16장 5절. 1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지만 그 교만에서 떠나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겸손하고 정직한 심령이 되면 6절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너의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이것이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사랑이고요. 여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입니다. 그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모든 허물, 교만, 죄악 다 사해 주셔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악에서 떠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막 저 길로 저렇게 막 몰리네. 저건 사망의 길인데 가면 안 되지. 이렇게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는 사람들이 없네. 여기는 생명의 길이네.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설 명절이 돼서 뭐 사람들이 다 긴장을 풀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도 이 순간도 나는 근신해야 된다. 그런 분별력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명철로, 지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 우리 16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왕들이 있죠. 이렇게 왕들이 있지만은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만일 왕이라고 해서 17장 15절에 있는 말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강대한 나라 대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도대체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교만과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 영혼을 경영하시고 내 일평생을 잘 경영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하늘 아버지와 함께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릴 것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잘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나 여호와는 미래에 나타날 뿐이 아니고 이제도 있고 통치자로서 말이죠. 지금 일하고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창조주로서 전에도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이전부터. 장차 올 자요 영원한 영광의 왕으로서 전능자로서 그 영광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분이십니다. 이분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보좌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나라의 조그만 서국의 왕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큰 왕이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을 저는 오랫동안 미래형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통치를 펼쳐나가시겠지. 그런데 영어로 번역하면 I am making everything new, 그런 뜻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분의 통치로 새롭게 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다윗이 이분을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가 쓴 시 5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말하리이다. 시편 24편 7절에서도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삶으로서 그렇게 공포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영원한 영광의 왕이시다. 영광의 왕이시다. 이분의 통치를 받드는 거죠. 이분의 영광을 사랑하고 이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명년 한 해,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머물게 하신 시간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아들 다윗이 그 두 가지 했습니다. 시편 읽어보면 거의 절반이 이세 아들 다윗이 쓴 시편이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쓴 시, 그 표제문 없더라도 이게 다윗의 시겠다. 예. 그 시가 다 적혀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시겠구나 읽어보면 압니다. 대부분의 많은 시를 다윗이 썼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자신이 작사, 작곡한 찬양시들입니다. 다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가장 높으신 왕이신 그 영화로우신 영광스러운 왕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렸습니다. 한나도 보면 그가 쓴 사무엘상 2장에서 계속 그 얘기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왕이시다. 이분은 왕이시다.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영원한 영광의 왕이시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왕으로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예를 들어서 북한, 그러면 우리 지도자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친북,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질색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다 있어요. 악인도 때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북한에 대한 태도도 우리 국민들이 막 너무나 상반되게 그렇게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드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맡겨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일신상의 문제, 우리 한민교회의 부흥의 문제, 다 이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보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